중요하냐면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분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수수의 계절이 이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추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추수의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같은 생애를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게 열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늦가을이 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가 얼마큼 열매 맺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지? 예수님의 생애가 크게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공생애, 3년 반이죠. 정확하게 3년 반 공생애. 그 다음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다시 40을 사시면서 그 뒤에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자, 공생애에는 공생애 기간 동안에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를 하셨어요. 이 공생애 동안에. 우리 알죠? 뭐 했죠?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리키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 요 세 가지.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전하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세 가지 사역.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 동안에 하신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령 받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맨 처음에 하는 거가 요 세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배우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잘하셨어요? 말씀 배우고 그 다음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 말씀 쫓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 공생의 사기간에 계속 나오는데요. 보면은 그 원어, 지금 원어가 저 뒤에도 지금 원어 성경도 있지만 원어를 보면 말입니다. 귀신 쫓는 거하고 병 고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는 것이 병을 고치는 일이다. 여러분 육신의 병도 귀신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귀신 쫓는 것을 귀신을 쫓으니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병들이 낫더라.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억울해하십니까? 억울해요. 저는 정말 억울해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는 거에서 마태복음 끝에도 보면은 바로 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내용에서도 어디 가서든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니까 가르쳐 말씀고 첫 번째 일어납니다. 이게 공생의 세 가지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고 저가 이것을 배웠다고 해서 예수님은 다 이거 예수님 생애는 이것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가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큰 이 완전에 이르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죽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시고 부활이 있죠. 그런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500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나도 봐요. 나도 지금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이 세 가지 사역 우리가 해야 돼요. 세 가지 일 하고 있지요? 우리 형정자매님도 말씀 공부도 하고 귀신도 쫓고 또 병도 고치고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지런히 여러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도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지금 아주 크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십자가가 죽으면 부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같이 그 부활하는 거를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요 몇 명밖에 안 됐게 120명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십자가 죽음으로 바로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써진 거가 사도행전 28장까지가 써진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29장은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 없어요. 사도행전 29장. 이거는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28장으로 끝나는 거가. 그래서 그 일을 한 그 사람들의 일, 우리도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부활까지 한 다음에 정말 이 사도행전적 삶 그렇게 된 사람은 여러분 지금도 사도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도행전을 하고 그렇게 된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절대적인 보장이 성경에 보면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꼭 하늘로 들림받는다. 그거 외에도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에너같이 못 느껴 본인이 죽음을.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우리가 정복하여서 영원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이 우리 앞에 딱 있는데 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열어주셔서요. 대표로 이거를 읽겠습니다.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를 우리 최전 집사님 한 절씩 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먼저 읽으세요. 전부 열으세요. 120페이지. 여러분 이것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을 수 있으셔야 돼. 이거 뚫어야 되잖아요. 이거 뚫고 나가야 돼요. 앞에 그냥 말씀 귀신병 요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그 앞으로 더 가라는데 안 가고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4장 25절 읽어주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우선순위가 바뀌는데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뭐보다 올라가야 돼요? 부모, 또 누구보다? 배우자, 그 다음에 자는 거요. 자식,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목숨까지도. 굉장히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밀려간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26절에서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인데 여기에 또 거기에 붙어서 뭘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라는 게 있다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 이거 어떻게 된다고? 져야 된다는 거야. 져야 돼. 이것이 죽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28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저런친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하는 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보니까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첫 번째로 올리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이거네 여러분. 이것을 못하면 뭐예요? 죽도 밥도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뭐 크게 예수 믿었다고 뭐 더 특별히 좋아지는 것도 없고 말이에요. 지나다 보니까 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시죠? 자, 그래서 바로 이걸 잘 계산 집 짓는 거 전쟁하는 거에 비교하면서 잘 계산해서
이렇게 나에게도 영적으로 이렇게 역사에 온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눈치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되는 거가 이렇게 된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 바꾸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을 제자라고 하고 이 제자가 제자로서의 이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삶을 이제 사는 것이고 그러다가 휴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약이에요. 그다음에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똑같이.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군데를 통과했죠. 홍해를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돼. 전쟁. 영적 전쟁을 10년 가까이나 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그냥 여리고 성장 정도부터 기본 전투부터 뭐 아이성 얼마나 전투가 많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홍해, 요단강 전부 다 강이네. 홍해는 뭐를 나타낸다고요? 세상. 요단강은 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홍해와 요단강은 세상에서 죽고 자에서 죽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이렇게 건너는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일이 세상에서 죽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냐고. 우리가 바탕이 세상이기 때문에 40년 걸려. 40년 걸려서도 못한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는 일, 광야 생활이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온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 이때는 세상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1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과정 있죠. 요단강은 자라죠. 자존심, 열등감, 고집. 이거 끝내야지 돼요. 이게 돼야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려면 세상이 걸리고 영적 전쟁을 하려면 자아가 걸리고 이 두 가지가 걸리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이 영적 전쟁이 싸워지지가 않아. 거기에 걸려가지고 전쟁을 하려면 이거가 딱 덮어져야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끌고 나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가는 거예요. 그건 가는 거라고. 이 말은 뭐냐면 이긴 거예요. 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된다. 이겨놓은 전쟁. 이겨놓은 전쟁인데 참 이것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이겨놓은 전쟁인데 내가 또 이겨야 돼. 이겼다라는 것을 붙잡고 내가 또 싸워야 돼.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이게 데리케이트하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사망 것에는 다 끊어졌어. 신령한 뭐 기름진 복은 다 내 거야. 그렇게 다 이겨 놓으셨거든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싸워야 돼. 그거를 붙잡고 이겨놓은 전쟁인데 내가 또 이기려고 막 신음을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전쟁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여기서 또 세 가지.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로 쫓아가는 것이나 구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나예요, 나. 나를 볼 때, 나를 여러분이 내 미니스트를 할 때 내 구원하는 거야. 내 구원. 나 구원할 때 예수님의 생애를 그 모델로 해서 가도 되고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 이거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봐도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이 신약에 뭘 것 같아? 저기 밑에 줄 보는 거예요. 내가 구약에서는 목표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 또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또 예수와 결혼하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되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또 가나안 땅인 예수, 이것을 또 다른 어떤 신학적인 용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 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어렵죠.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볼 건데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볼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제 3장 22절부터 29절까지 읽는데요. 이 갈라디아서가 어디 있는가 한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갈라디아는요. 이게 갈라디아가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라는 도시인데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 도시나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고 이만큼이 다 갈라디아예요. 다 갈라디아. 그냥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요 근처 지중해와 흑해 근처에는 이렇게 넓은 지역이에요. 넓은 지역. 그래서 갈라디아는 그다음에 멜랜드 주 같은 게 넓은 지역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하면은 요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께서 열받으셔서 쓰신 편지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3장을 열어서 둘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9절. 우리 전부 다 또 이것도 찾아서 읽으셔야 돼. 305면입니다. 신약성경 305면.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305페이지. 305페이지.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우리가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특히 잠깐 23절을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 요거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믿음이 온다는 거야. 믿음이 온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 예수가 오기 전에 믿음이 이꼴 예수라고 그랬어요. 또 가나안이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 그 후에 보면은요 가두었다. 똑같은 거. 매이고 갇혀져 있어.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갇힌 바 되었는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래서 갇혔느니라. 믿음의 때, 믿음이 오는 거가 어떻게 오느냐면은 계시된다는 거야. 믿음이 계시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 의미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가두어지고 매여지는 상태에 있게 된다.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 24절 읽어주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요 말에서는 우리가 아까 율법으로 인해서 매였고 갇혀져 있어. 아직 믿음이 안 왔어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매여 있고 갇혀져 있는데 그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여기 등장하냐면은 초등교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나를 인도한대. 믿음으로 인도한다. 이제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전 성경에는 초등교사를 몽학선생, 가정교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갇혀 있을 때 초등교사가 나를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오면 내가 의롭다,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25절 읽어주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네, 믿음이 오면 초등교사가 이제 필요 없어. 몽학 선생이처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26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29절에 보니까 그런 상태가 그리스도의 꺼래 너는 내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고요. 또 2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고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다 같은 상태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써놓은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프린트물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썼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계시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대상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데 이 믿음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지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계시돼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믿음이 나에게 오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펴놓으면요. 자, 아기가 으악 태어났어. 자, 지금 큰 여기 막 유업이 잔뜩 있는 아주 큰 집에 지금 아기가 태어났다고. 태어난 아기는 써 있습니다. 그 집 아들이고 그 집 딸, 그 집 자녀에는 틀림없잖아요.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이 조그만 아기를 초등교사는 당시에 노예 중에 하나 중에서 노예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인들도 노예가 많으니까. 그래서 노예 중 하나인 초등교사, 몽학선생, 가정교사 밑에서 배워요. 배우게 하고 매도 맞아요. 그런데 그 초등교사가 사실 자기 집 노예예요. 그래서 그 노예에서 훈련을 받다가 그 아이가 이제 다 컸어.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다 컸으면은 이제는 아버지의 이제 유업을 이어받으면서 그 자기를 가르쳤던 사람은 다시 노예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주인이고 하나는 노예였잖아요. 그렇지만 그전에는 꼼짝 못했지. 그런 관계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로부터 잘 훈련받은 후 그 집에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유업을 이을 상속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얘기하고 이것을 흰옷 입은 자다 또는 예복 입은 자다 이렇게 성경에서 또 다르게 묘사했어요. 신부예요. 신부.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성도와의 관계예요. 율법과 성도와의 관계. 자, 그러면은 내가 막 성령 받았어. 나는 세상에 지식을 많아.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했어. 이렇게 해서 세상에 지식이 많아. 그런데 내가 지금 막 성령을 받았어. 그럼 나에게 여기에 몽학 선생이 필요해야 안 해? 필요해야 안 해? 필요 없어? 몽학 선생 필요 없어? 이것은 필요하지요. 세상의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몽학 선생, 율법이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키워나가야지. 그리고 만일에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집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얘한테 지금 뭐 돈 많이 줘가지고 바깥에 내놔보면은 얘가 어떨 것 같아? 그 아버지의 유업을 그 돈 쫙 돌리고 그렇게 할 것 같아? 동네 깡패한테 다 뺏기지. 시건 두드려 맞고.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지. 성장. 그래서 이 성장에 율법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약하면 이게 아무리 귀한 집 아들이고 아무리 뒤에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은 그걸 하나도 나타낼 수가 없어. 이 땅에서 이길 수가 없어. 다 지는 거야. 못 싸워요. 못 싸워. 악한 영하고도 못 싸우고 이런 상태를 이게 지금 이건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요. 귀신도 안 보이고요. 내 영도 안 보여요. 지금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일에 이 사람이 이제 다 커서 유업을 읽을 상속자가 되면은 율법은 저절로 몸에 배웠기 때문에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지 않아도. 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걸 한번 보면은 우리 PPT 한번 쏴줘 보세요. 거기 몽학 선생이 몽학 선생이야. 저 아들이 누굴까? 너 아들이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후보. 몽학 선생이야. 그림. 여기 나오죠? 로에스 파이고노스. 이게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교사, 뭐 초등교사,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번역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요. 아버지가 해놓은 그 모든 유산과 모든 더 망신을 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려요, 여러분.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자, 그 다음에 성도의 이제 이런 상태를 지금 성도의 내면의 상태. 그래서 태어난 아기,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아기다, 성령 받으면. 이런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서 계속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4장 29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을 여러분 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자, 그냥 이것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본처에게서 났어. 이름이 뭐죠? 여종에게서 난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자유하는 여자 아내에게서 난 아들 이름이 이삭이었어요. 자, 이삭이었는데, 자, 29절 읽어봅시다. 28절부터 읽을까요? 28절부터 읽어봅시다. 28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스마엘이 큰아들이야. 16살 때 이삭을 낳았 16살 때 1살짜리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아들이 지금 둘이 있는데 누가 힘이 세? 이스마엘이 훨씬 힘이 세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죠?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타내는 거야. 나의 겉사람이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자야. 나의 겉사람이 젖사람의 똑같이 살아본 지정이가 있어요.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요. 이게 무엇보다 강해? 하나님으로 해서 난 자, 내 속에 이삭이 또 태어나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내가 뭐 20살에 받았다, 30살에 받았어서 성령을 받았어. 그럼 나에게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 이삭보다 이삭은 약하고 이스마엘은 훨씬 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쫓아가, 내 뜻을 쫓아가. 내 뜻을 쫓아가요. 세상 뜻을 쫓아가요. 세상에서 끌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마음이 훨씬 강해. 교회를 가볼까 하는 생각이 쬐끔 올라오는데 아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막 배까지 올라와. 교회를 가볼까 하는 것은 1, 2 이 정도밖에 안 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라. 여기서 우리의 제3의 의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쫓으라. 쫓으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이 못 커요, 여러분. 항상 이 가라지는 이 원래 식물보다 항상 세고 잘 크고 강해. 그래서 이거 뽑아주지 않으면 이게 야채도요 못 커요, 못 커. 가라지가 다 커버리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5장 우리가 읽었나요? 29절부터 31절까지 읽으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내 안에 지금 같이 있어. 내 속에. 뭐예요? 원래 나가 있어요. 원래 나가 있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니까.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이 내 안에 있어요. 얘도 또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어.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훨씬 강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은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거든요. 워낙 이스마엘이 강하게 굴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쉽게 안 이루어질까?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표지 열어보세요. 네, 갈라디아서 이제 이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요, 네가 이상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의 영생을 거둔다. 영생에 관련된 것, 속사람이죠. 하늘의 상급이죠. 이런 것을 거두는데 육체, 이스마엘을 따라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뭐 육체를 따라 살면 돈 벌 수 있겠죠. 돈 벌 수 있죠. 근데 그 돈이 뭐예요? 이 나중에 내 영혼하고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돈이 되는 거예요. 썩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살면은 영생을 거두고 또 육체를 따라 살면은 썩어질 것, 이 땅의 것을 거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바로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나한테 지금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거는 뭐가 지금 열매 맺은 거예요? 과거에 내가 육신을 따라서 행한 것에 대한 열매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말고 오늘 내가 또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 앞길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이스마엘 편일까? 이삭 편일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가서 한번 카운셀링을 받아보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세상은 누구 편? 여러분 그거 몰라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이스마엘 편이 이스마엘 편. 세상은 아주 세상과 나의 겉사람은 딱 한 짝이에요. 한 짝. 이스마엘 편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인데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봤으니까 신약이 몇 권이게요? 27권인데 그중 여러분 27하고 쓰셔요. 27권 중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13권. 거의 반이네요. 그죠? 거의 반이에요. 참 굉장한 인물이에요. 13권인데 사도 바울의 책은요 전부 다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어떤 연구실에서나 서재에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이게 전부 다 이 감옥소에서 또는 선교 여행 중에 또 뭐 일을 하다가 사역 중에 써보낸 편지들이에요. 이 편지도 뭐 안부 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시적인 감정을 좀 나누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요. 다 문제가 터졌어. 문제.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쓴 게 편지예요. 그게 뭐가 되냐면 성경.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당한 교회, 이제 본인이 세운 교회겠죠. 또 문제를 당한 어떤 사람, 문제를 당한 어떤 문제 속에 파묻히게 된 어떤 공동체의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께서 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쓰신 편지이기 때문에 보면은 그냥 막 굉장히 감정의 충돌 같은 것도 많고요. 또 특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1, 2가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저도 언뜻 생각할 때는 그냥 너무 길기 때문에 반으로 나눴나? 그게 아니고 하나를 써서 보낸 다음에 그것을 놓고 이제 한참 해결을 한참 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또 다시 보낸 게 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전혀 달라. 항상 이 두 개가 그런 성격을 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편지다.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썼을 때 이것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인가, 성령으로 정말 얼마나 이게 충만한가.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는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다가 또 이 십자가를 잡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가 알아둬야 돼요. 오직 했으면 그 편지가 그냥 써서 보낸 편지야. 이게 성경이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책 하나를 쓰려면 몇 년이 걸리고 평생이 걸린다. 작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쓴 편지가 옥중에서 여행 중에 뭐 이렇게 쓴 편지가 성경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령 그 자체 그런 의미에서 이 편지를 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았구나. 우리도 또 사도 바울 같이 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고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는 창세 전에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두 번째는 모태에서 분별을 받았고 은혜로 때가 됐음에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은 거예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딱 이미 다 선택해 놨다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타나잖아요. 잉태했어, 어떤 애가. 이 잉태했을 때 이미 분류했어. 아, 쟤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쟤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거고. 하나님이 못해서부터 분별했다. 이래서 유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분별되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네. 신나게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딱 부르시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우리 모두도 다 이렇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모태에서 분별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지금도 그렇게 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 13권이라고도 할 수 없죠. 편지 13통이죠. 13통의 이 편지 가운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 네 책은요. 이렇게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사복음서의 완성이다 이런 단어들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를 완성하였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완성하고 또 복음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완성해 놓은 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그러니까 이거를 심장이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복음의 심장이다. 또 예수의 심장이다. 이런 식으로 불려지니까 이제 우리도 이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써놓은 책은 뭐 누구 하나도 없이 사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네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가 사복음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하여서 더 이게 확장됐어요. 자세하게 말씀해 놓았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10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그냥 1번 이렇게 해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다.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준비가 되면 내가 사모하면 자꾸 내 안에 예수를 이렇게 알려주고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져. 계시라는 하늘로부터 알려주는 거야. 누가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요 다 계시로 이 책을 다 썼고 계시로 당신은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해서 깨달아지는 거야. 이 예수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또 뭔지 아세요? 성경이 읽혀지는 거야. 알아지는 거야. 친구가 서로 알아져. 여러분이 이 맛을 들면 목회자를 하고야 마는 거예요.
이 맛이야. 이 맛은요, 이 세상에 어떤 맛도 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계시로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거처를 원하신다. 거처라는 건 뭐예요?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신대. 여러분 아니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며. 함께 하시지. 성령을 받았지.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요, 점이 떨어진 거랑 똑같아요. 태어난 거랑 똑같아요. 내가 겉사람으로 막 움직이고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적으로 살면 요 예수님은요, 그 안에서 꼼짝 떠나시고 방구석 지하실 속에서 아마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거처라고는 할 수가.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는 거지. 이게 거처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간에서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지만 아무 액션도 안 하고 계셔, 우리 주님은. 근데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쳐 살기를 원하시고요.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 안에서 주인으로 사시기를 와, 내 안에 살면데 이게 점점 뭐가 되기를 원해? 나한테 주인까지 되기를 원하더래요. 이렇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때 못 박힌 자는 뭐냐면은 겉사람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겉사람, 지정이가 못 박혔어요. 뒤에 계속 읽읍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시기를 원하신대.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쭉 배워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귀신도 그렇다는 걸, 영은 똑같아요. 귀신도 그렇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귀신도 자기를 계시하고 내 안에 살기로 지금 다 치고 지나가죠. 이렇게 슬슬. 그 다음에 들어왔다가 금방 쫓겨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내 안에 살기를 원해. 그런 다음에 나한테서 뭐 되기를 원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해. 그래서 얼마만큼 포제션 되느냐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요, 영에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귀신을 내가 쫓아보고 나한테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람이요, 예수를 나중에 엄청 잘 믿게 돼요. 똑같거든요, 이 영적인 원리가. 자,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충만한 사람으로 되는 거가 이해가 쉬워요. 자, 그래서 4번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서 더 충만하게 자리 잡기를 원하시고 그 충만은 나의 환경과 세상을 충만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더 사로잡히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더 강하게 더 그냥 사시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성령이 나한테 충만하게 되면 충만은 내 환경을 충만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만든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까지 다 같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즉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이렇게 무슨 일 하냐면 나도 모르게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셔. 이거는 성품, 인격 그런 면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내 안에 귀신이 들면은 귀신이 세월이 지나고 귀신이 자꾸 나를 포제하면 나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 갈까? 귀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육체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 육체의 일이 겉사람의 일이야. 원래의 나는 원래의 나. 예수 믿기 전에 원래의 나.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겉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근데 이 일들은 이
이 밑에 뒤에 나오는 음행, 더럽게 사는 거, 다음에 우상숭배, 원수 맺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 이거는 겉사람에서 나오는 거로구나 라는 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성령의 열매는 어떻다고?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뭘까? 그 다음에 화평 다음에 뭐가 나올까?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면 이거는 저절로 확실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은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성령은 나를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 성령은 서로 화평한 것을 좋아해. 성령은 나를 참게 해. 성령은 나를 자비하게 해. 성령은 나를 착하게 해. 성령은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게 해. 성령은 나를 온유하게 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멈출 수가 없다. 성령은 확실하게. 성령이라는 건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모습이 나한테서 나와야지. 이게 성령의 열매.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뭐를 올려야 돼? 이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야.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네가 열매를 거뒀니? 이걸 보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의 열매도 물론 받으시지만 겉사람의 어떤 하나님에게 우리가 헌금도 하고 과일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그런 것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원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속사람의 것을 이 땅은 해야 100년이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정말 너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십시다. 6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팩터, 인포메이션,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거밖에는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주체 측에서 알려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왜 힘이 없지? 우리가 왜 면역력이 약하지? 다 생명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때 생명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의 근본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8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장래 우리의 뭐가 되신다? 영광이 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거, 영광. 9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갖고 계신다. 다 들어있다는 거, 다 들어있어요. 다음에 10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살아있는 인격체이시다. 변화산 사건에 보면은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렇게 있는데 말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게 700년 전에 엘리야, 1500년 전에 모세, 이렇게 시간에 상관없이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영의 세계는 시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서신서도 지금 나한테 하는 말씀 같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 같이 들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재도 살아있는 인격체, 살아있는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큰 문제는 뭐냐면 종교의 영과의 싸움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열을 받아서 편지를 쓰셨는데, 종교라는 것을 잠깐 짚어 넘어가려고 해요. 종교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종교는 영이에요. 종교라는 게 영이라고. 종교는 근본적으로요, 그 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죠. 엄밀히 찾아보면 종교가 부처를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부처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모슬렘은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는 혼까지죠. 겉사람의 거죠. 자, 가장 뛰어난 종교로 치면 가장 뛰어난 종교가 유대교, 그 다음이 모슬렘 종교가 아주 이렇게 뛰어난 종교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내 믿음이 영, 지성소 신앙까지 가지 못하면 종교로 끝나기가 참 쉬워요. 그냥 똑같거든요. 이 땅에 잘 살기 위한 거. 성전뜰 신앙, 성소 신앙. 요거는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 내 문제 해결. 이게 목적이에요. 자,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영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한 것 같이 성령으로 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종교의 행위 또는 종교의 영으로 써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영적 성장의 발판도 되지 못하고 능력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가 희생을 했어. 엄청나게 헌신을 했어. 그것이 성령이 아니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막 집 한 채도 막 받고 막 수수 밀리언도 이상한 종교에도 막 바치고 모슬렘에도 얼마나 도네이션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해야지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역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믿는 자 아니냐의 부분은 어떤 종교 의식을 내가 치렀느냐 안 치렀느냐, 뭐 세례를 받았느냐 아들을 받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너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너한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예식을 받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지요. 충분히 마음도 받을 수 있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도 있는 것이, 이렇게 그런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지 종교의 영혼이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제 요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요. 이제 이 가나안, 예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또 내가 예수와 하나 되는 거, 예수가 되는 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 단계인 우리가 치열한 믿음의 전쟁이 반드시 필요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복 전쟁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전쟁. 이것이 신약에는 없다고? 왜 없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에도 에베소서 맨 끝에서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할 것을 이야기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일어나는 모든 베네핏과 축복이 하나도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어. 마이가 그만큼 역사를 피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돼. 전쟁. 그러니까 전쟁하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전쟁에는 질 때도 있어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전쟁은 필수 불가결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바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는데 안 싸워. 이래서 주님이 다 속이 탄다라는 말씀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은 싸움, 정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선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중요하고 사모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뭐 간단하게 회개 말했지만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알아야 또 성령이 도우셔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죠. 그래야 회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정말 복받아서 많은 사람한테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자, 그 다음에 영적 지식,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한테 명령이 아니고 하신 말씀이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때 너는 지금 뱀한테 하나님께서 뱀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고 여자의 후손하고 네가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이야. 네가 성령하고 원수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 뱀의 사람과 이 성령의 사람은 사이가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원수가. 여러분 원수가 있다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원수가 이제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 그냥 딱 얘기한 거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 박살낸다. 패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이미 죽였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였어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이겨놓은 싸움.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했어.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우리 쪽에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정도의 피해가 온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는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저쪽만 다 손해보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 쪽에서도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러한 이 희생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이미 패망,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이 뱀, 용, 사단, 마귀는 전부 머리를 이미 상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막 귀신들이 우리에게 그냥 막 교통사고도 일으키고 막 병도 일으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다 나가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거야.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터전이 있잖아요. 다 베네핏도 받고 있고 아까 같이 귀신도 똑같이 내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내 안에서 점점 더 큰 확장되기를 원하고 또 나에게는 나의 주인까지 되기를 원하고 이러고 앉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밀어내잖아요. 밀어냈을 때 얘네들은 나가야 돼. 근데 이게 싫어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뭐 사고도 일으키고 문제도 꼬이게 하고 이렇게 뭐 아프게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 이미 저쪽은 졌다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간질 걸린 소년 이렇게 심한 상태가 사실 드물기 때문에 이게 자꾸 드는 거예요. 간질 걸린 덩어리 되고 피 먹고 이 간질 걸린 이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험 드는 게 아니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주님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아까 믿음 있고 예수래요. 예수가 부족한 거야 아직. 오케이. 그러나 내가 그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 예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 또 출렁이는 바람 파도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가다가 막 주님은 잠을 들고 풍랑이 들어와서 배가 다 빠져 침몰하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 깨우셨죠. 깨웠죠?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풍랑하는 데에서 잔잔하라고 꾸짖으니까 잔잔해졌다는 얘기가 있죠. 그 말에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저쪽으로 건너간다 그랬으면 간다라는 거야. 간다. 그 중간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거죠. 간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을 해놓으셨으면 된다 이거야. 된다.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높지는 않지. 적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을 굳게 붙잡아.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주신 것을 믿으라고. 주신 것을 믿으라고. 그리고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사단 마귀가 자기가 이미 누리고 있고 차지하고 있는 영토를 뺏기 싫어서 우리에게 괴계를 써요. 실수를 써요. 자기 나름대로 숨어요. 또 간교하게 역사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겨놓은 전쟁을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그 분량이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도요, 이겨놓은 전쟁을 이기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야 됩니다. 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영이 영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찬송하고 가면서요, 말씀을 한번 쭉 다시 보시고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면서 깊게 먹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